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열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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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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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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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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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프고 슬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닫혀진 마음을 열어주시어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눈 밝히시어 우리의 눈이 진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참빛을 다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삶이 더해질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04번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의지하여 저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의 고백을 받으시고 저희의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 찬송하겠습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생명의 주 하나님, 구원의 은총을 감사드리며 주의 전에 나와 기쁨의 예배로 나아가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단풍으로 물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주일 세상의 근심과 염려, 시름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찬송하며 경배드립니다. 따스한 성령님, 이곳에 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종교개혁 주일로 예배를 드리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진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나아갔던 선지들의 종교개혁 정신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복음과 멀어지며 마음은 굳어지고 서로를 향한 정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며 생명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굳세고 담대하게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풀어가야 할 일들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딛고 일어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일상도 건강하고 단단하게 성장해 가기 원합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연단하시는 지금 이 시간,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들을 충성을 다해 섬기어 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며 사역 위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회와 재직들 위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 가운데에 사역을 감당해 가게 하옵소서. 주일학교를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교하게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로 자라가며 거룩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 속에서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든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이 가득한 탐욕의 세상 속에서 성결함으로 무장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사리사욕과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의 눈물을 씻어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은 승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좋은 진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내년도 예선 편성을 위한 열린 회의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앞으로의 여정을 위한 은혜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목도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어가게 하옵소서. 아비규환과 같았던 간밤의 이태원 참사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 생명과 가족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고 이 어려운 재난 사항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 좋은 계절 우리에게 많은 것들로 수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한 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일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네.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주말을 제외하고 저는 요즘 적어도 3시간 이상을 예배당에서 또 찬송 부르고 또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9월 중순 은행 관련 기도 제목이 생긴 것을 계기로 예배당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하나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호사 학교를 정리하면서 교회의 고유번호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과정이었지만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시고 주어이신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 무능력한 저희를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은행 관계자를 좀 만나주십시오. 하나님께 매 시간마다 또 매일같이 반복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의 마음속에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은 맞니?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당연하지요. 그때 성경 말씀 하나가 각인되어 떠올랐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인데, 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도다. 오래전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성경 말씀이 두 눈에 새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은 다르지만 마치 그때의 느낌이 떠올랐습니다. 성경 말씀이 새겨지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들려온 음성은 나는 들었다. 내가 포기를 말한 적이 없는데 포기를 말한다면 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이더냐. 생뚱맞아 보였습니다만 가만히 그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포기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만약 나는 한국교회를 포기했어. 더 이상 한국교회는 소망 없어. 끝이야. 라고 말하고 다닌다면 무슨 뜻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떠할지라도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주인, 교회의 주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는 어떻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어이시다라면,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어이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가치가 나를 흔들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가치에 교회가 휘둘리면 아니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절대 기준이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이야기가 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기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면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자 하면 제일 먼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누는 이야기의 내용과 그 방향성이 성경 말씀에 위배가 되는지 위배가 되지 않는지, 또는 성경 말씀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지 따르고 있지 않은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했던 것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모임을 갖다 보면 당연히 말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어떤 일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때는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이 그 기준이 되어 내가 하는 말이
우리가 결정하는 것들이 성경 말씀의 가치관과 부합되는지 부합되지 아니한지를 늘 먼저 우선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보다 내 이익, 내 성향, 내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결정을 내립니다. 교회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교황이 교회 왕이 되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정들이 때로는 성경보다 더 중요한 교회의 법이 되고 교회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교회의 모습을 보니 교회 전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가치관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성경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교회의 잘못을 수정하려고만 했을 뿐입니다.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산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비덴베르그 대성당 대문 앞에 95개조의 항의문을 붙였습니다. 10월 31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자녀손들은 지금 10월 31일을 어떤 날로 알고 있을까요?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성도 안에 들어온 할로윈 데이 같은 것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루터의 주장은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경의 가치관을 따르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힘을 가진 사람들, 완장을 차고 있던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습니다. 때문에 루터는 종교재판을 받게 됩니다. 루터는 바른 것에 대한 고집이 있었습니다. 루터는 성경 외에 다른 가치가 교회를 흔들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루터는 교회가 인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휘둘리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가 교황청의 지시를 받아 권력으로 또 권력을 눈치를 보는 다수의 이름으로 루터를 협박했지만 루터는 외롭더라도 성경 말씀의 가치를 따르기로 다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도 어쩔 수 없이 다수결의 원칙을 따라 결정을 하곤 합니다. 많은 다수결의 원칙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가나안 정탐꾼 이야기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수결을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수결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버림을 받게 된 결정적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백성들의 외침에 굴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다수결의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의 가치관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의 판단 기준은 무엇이 우선순위입니까? 성경 말씀과 그 가치관입니까?
아니면 나의 개인적 선호도입니까? 아니면 다수의 여론입니까?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 사람이 옳은 것이고 그곳이 교회입니다. 말씀이 가리키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을 우리는 흔히 4가지로 요약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4가지의 기본 정신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부터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가치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 또는 도구로서 종교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찬양입니다. 주후 363년 라오디게아 종교회의에서 교회는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직 전문 찬양대만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다. 라오디게아 종교회의 이후 일반 회중은 1200년 동안 찬송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음악 훈련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르는 찬양의 가사마저 라틴어였습니다. 그러므로 회중들은 찬양의 내용조차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던 시절에 종교개혁자들은 예배 시간에 누구나 자국어로 된 회중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성도들은 자국어로 된 찬양을 부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감격을 가지고 자국어로 된 성경 말씀을 읽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찬양의 감격, 찬양의 기쁨을 통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가치가 일반 성도들에게 확장되었고 또 성취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날에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가치 회복은 찬양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 가정예배를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코로나 이후 가정예배의 소중함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의 중요성은 지난주에 언급했던 바와 같이 초대교회의 교부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루터의 경우는 때때로 손님들과도 함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찬송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루터의 가정에서도 보았듯이 오늘날에도 가정예배가 성공적으로 잘 드려지려면 부모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믿음 못지않게 조부모의 믿음 또한 중요합니다. 조부모에 의하여 어린 손주들이 돌봄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할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린 손주들과 함께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고 가정 예배가 힘을 얻으려면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져야 합니다. 즉, 편차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50대 전후 40대, 50대, 60대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이 가정에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40대, 50대, 60대 성도들의 믿음을
어떻게 다시 뜨겁게 만들고 열정을 가진 가정예배 인도자로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도구로서, 그 방법으로서 종교개혁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찬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0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찬양대원들과 함께 1박 2일 수련회를 갔습니다. 첫날 일정을 마치고 모두가 취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잠을 청하는데 누군가 방문을 두들깁니다. 비가 그쳤고 모닥불을 피워놓았으니 나오세요 라는 것입니다. 12시가, 0시가 다 되어가던 시간이었는데 다시 옷을 입고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원들 가운데 이미 잠자는 분도 계셨지만 한 20명 정도가 모닥불을 중심으로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계획된 모임은 아니었지만 총무님이 기타를 치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찬양은 새벽 2시 반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어졌습니다. 준비된 악보가 없이 누군가가 어떤 찬양 부르자라고 하면 그 찬양 같이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로서는 제가 청소년 때 또 청년 때 많이 부르던 찬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 교가도 불렀으니까요. 때로는 가사가 기억나지 않아 잠시 멈칫할 때도 있었지만 모두가 촉 속에 잠겨 신나게 찬양했습니다. 어느덧 모닥불도 꺼지고 둘째 날 일정이 아침 6시부터 시작하기에 이제 그만 끝내자라고 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10명 정도가 남았는데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기를 좀 머뭇거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마친 후 한 새벽 3시까지 또 잠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찬양했던 분들은 한결같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부르던 찬양을 이렇게 다시 불러보니 옛날 생각도 나고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잠이 오질 않습니다.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왜 이렇게들 아쉬워하는 것일까? 같이 찬양을 부르던 분들의 연령대가 그 당시 기준으로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중후반까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소년 또는 청년 때에 청소년 또 청년 때에 신앙의 뜨거움, 불타오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부양하기 위하여 또 생활의 현실적 문제들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놓아버려야만 했던 젊은 시절의 그 뜨거움과 열정, 그것이 오랜 기간 눌려 있다가 젊은 시절에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함께 부르는 계기를 통해서 그 속에 있던 그 목마름과 갈증이 밖으로 터져나온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아멘. 그날 이후로부터 이 성경 구절은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15년이 지났지만 2008년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기도 제목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년이 된 신앙인들 가운데 1990년대 찬양 집회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고백하고 믿음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환경 때문일까요?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본당에 앉아가지고 계속 듣는 찬양 중에 하나가 전하사 예수 1집부터 해가지고 옛날 부르던 그 찬양들이 있네요. 그런 찬양 또 있다가 유튜브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글도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는 그러한 분들이 시작점이 되어 한국교회 안에 찬양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1990년대에 그 찬양 집회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때 그 시간에 불렀던 찬양들을 같이 부르는 찬양 집회, 찬양의 모임들이 다시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중년 이후의 성도들이 청소년, 청년 때 시절의 추억을 다시 경험하면서 잃어버리고 눌려있던 그 믿음의 야성들이 다시 새롭게 되살아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년의 부모 세대가 영적으로 회복됨으로써 코로나 이후 경제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가정들이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고 부모, 자녀, 손주 세대가 찬양으로 묶여지는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찬양의 뜨거움이 한국교회 안에 다시 불일 듯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그 뜨거운 열정이 회복된 사람들이 소그룹의 리더가 되고 또 가정예배의 인도자가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회복이 오직 성경,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종교개혁 때와 같이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의 그 처참한 멸망을 눈물로 안타까워하면서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안타까움을 호소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제가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좀 더 읽고 싶은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예레미야가 3장 좀 많이 좀 22절 23절 전후를 좀 읽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5장인데 오늘은 3장 22절 23절 5장 21절을 다 함께 석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 올리는 소리가
힘있게 흘러 넘치는 대한민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굳어진 신앙을 순수하고 깨끗한 첫사랑의 정결함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진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얼굴마다 은혜로 얼굴이 환하고 거룩함의 영성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여 거룩한 교회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거룩함을 사모하는 가족 구성원들이 학교와 일터에서 정결하여 거룩함을 추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드림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먹이는 이때도 힘을 써 모력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무한하신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 감사드리며 내려주신 물질의 일부를 성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무성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또 열매 없는 포도나무, 그리고 소출 없는 감람나무와 같고, 우리와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드림의 권속들 해외에 머물든 국내에 머물든 혹 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주를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깨끗이 치유를 얻게 해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건강과 믿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저 철의 장막 깊은 곳까지 다다르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지역교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일으켰던 기도의 열정, 찬양의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의 야성이 되살아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마다 낙타 무릎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바랍니다. 우리 배정훈 목사님 가정에서 따님의 결혼감사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곧바로 열린 재정회의가 있습니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삶 속에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거짓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이 진리 위에 허가받고 명예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지켜 주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종교개혁 그때와 같이 찬양의 회복이 오직 성경 말씀의 회복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드림의 권속들,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 삶의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더 북녘의 지역교회 성도들 위에, 또 세계 열방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 그리고 전쟁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